8월 암송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뭐다?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이 되어 제사가 되어 어떻게 해요? 제사가 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그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보다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사가 드려지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열심을 다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좋은 어린 양을 그렇게 드리는 그 준비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서 올바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 구약에서 보시면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준비한다는 거죠. 6월절의 어린 양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지요. 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과 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예배 드린 자들이 가인과 아벨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온전히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인데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렸던 그 아벨의 결과는 뭐예요? 죽임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엔 온전히 예배 드리면 정말로 많은 복들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산 제사, 어패가 있는 그 말을 살펴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속에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짐승을 죽여야지만 제사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산 제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제물이 되라는 그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말씀들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말씀들을 통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구약으로 딱 넘어가 보면 무엇이 되냐?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제사, 요즘에 이제 새벽에 레위기서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보고 있어서 이제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는데 이 제사하면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언제 제사를 드리냐?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립니다. 안식일 날 드립니다. 절기가 되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성막일 것이고 성전이 지어졌을 땐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뭐였죠?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순양, 숫소, 염소일 수도 있지만
화목제의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 상관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를 바치기까지 했죠. 심지어 뭐도 있었어요? 정말로 극빈자는 밀가루를 대신 재물과 같은 역할로 삼아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도 우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근데 이 제사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절기 때마다 매일마다 안식일마다 그리고 여러 죄로 인하여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밀가루, 고운 에바로 가는 이 밀가루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신해서 이거로 받아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제물입니다.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잘난 게 아니라 이 짐승의 피로 인하여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를 대신 이 짐승이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5대 제사법 가운데서도 뿔과 뿔 사이에 안수했다 꾹 눌렀다는 겁니다. 내 죄가 얘한테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매일마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나 큰 죄인인데 이 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제물을 바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희생의 피가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피가 나에게 덮여지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정말로 하찮은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걸, 다만 제사만 지냈던 걸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셨죠.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아멘.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소돔의 간원들아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없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소돔의 간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절기 때마다 제사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하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공의와 자비가 빠졌기 때문이죠.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자비롭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 없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 제사만 계속 드리는 그걸 하나님은 견디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쪽에 양 같은 자들, 왼쪽에 염소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양 같은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던 일들을 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속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보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다고 나 너무 뿌듯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뭘 봐요? 나의 죄악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러한 일들을 쌓아가는 것이 후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다시금 돌아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약에서 제사를 올바로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뭐였죠?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 제사법을,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는 거죠. 왜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 이 제물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를 담당했거든요. 얘가 죽음을 통하여 내가 살 수 있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내가 은혜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제물이 죽음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내가 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역시도 그 은혜에 감사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 없이 형태만 갖춘다고 해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만 되는 거죠. 그럼 좀만 더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성전을 드렸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 말씀입니다.
야, 이 모든 것들이 내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내 건데 날 이 성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입니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어느 곳 한 곳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는 분이다. 창조물 위에 계시기에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다. 그 말씀과 일목상통하는 거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죠.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나오십니까? 우리 당장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래, 내가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치리라. 내가 너무 졸리니까 커피를 10잔 먹어서라도 내가 말똥말똥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리라.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디도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상한 심령이구나. 근데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마음이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지금 이 성전을 뭐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더해보면 6절에 나오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 말의 반대가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죠.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하여 그들을 쉽게 없애버렸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 열심이 뭐보다 앞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 열심을, 내 열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뜻과 정반대의 모습을 구약의 사람들은 행하고 있었죠. 아니, 우리도 만약 이 상황 속에 있었으면 똑같이 행했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죠. 이렇게 세상에 성경의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은혜 속에 구약에 있었던 다윗이 보았습니다. 누굴요? 자신의 후대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의 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심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와 연결될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였죠. 분명히 알게는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는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붙잡고 나아가다 보니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밖에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일까요? 맞습니다. 영적 예배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와닿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지만 그것은 도리어 겉모습은 번제로해졌지만 속은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제사를 드리고 산 제물이 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포커스는 어딜까요? 어딥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큰일 받잖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적했던 건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피로 말미암아 살은 백성인데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베풀이지 못했다? 베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똑같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예배 드려요? 이스라엘에서 쉬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안식일날 말고 주일날에 하고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안식일날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주일은,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날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6일의 삶, 7일 전체가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비하심 속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거죠.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전달된 그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구약처럼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 속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그 모든 것들 속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